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제로 2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권능을 막는 것, 진리에 대한 오해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입니까? 그 안에 부요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분명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 틀림없는데 정말 그 충만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천상의 교회야 당연히 충만하겠지만 이 세상 지상에 있는 교회는 충만한 교회를 찾기가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있고 전통은 있고 프로그램은 있고 조직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빼앗고 껍데기만 남은 것, 또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기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교회의 외형은 갖추고 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은 갖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권능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기독교가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기독교에 정말 놀라운 그런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핵심인 교리들 거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학적인 이론의 기초가 되었던 사역을 했고 또 기초를 제공했던 논리들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었다. 어떤 논리에 따른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능력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번역하지 않으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계는 반드시 그 성령의 권능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를,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정보 전달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메시지,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향력, 통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들 하셨대라는 소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여기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과 권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실체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진리를 그 정보 전달로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단어를 번역하고 말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해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겨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새롭게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앙겔리온 자체가 물론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하고 과거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이 활동할 때 굿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굿뉴스는 오늘날 뭐 해외 토픽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왕에 관한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이 나라에 정권이 바뀌었대.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대. 이게 바로 굿뉴스인 거예요. 왕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승리했다, 어떤 나라를 점령했다, 이걸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굿뉴스,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굿뉴스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의 결과가 뭐냐? 그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신성한 건강, 신성한 강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불법과 불의가 떠나가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복음을 어떤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형제를 고백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사형리가 나쁘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복음이라고 진리의 전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오해가 이 땅에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죠. 나중에는 교회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생명력도 능력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도 찾아보기 힘든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어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능력으로 나타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